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병행 구절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행 구절이라고 하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또한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도 아주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책꽂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꽂아놓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오늘 또 저녁에 집에 가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3장은 총 2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에스겔 13장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길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13장의 말씀은 사실 주해로 쭉 나가지 않으면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점을 치는 여성들의 죄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겔 13장의 구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냄새를 풍겼던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 13장에 나와 있고, 병행 구절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실 너무나 부족한 저도 목회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때 많고 추한 그러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13장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그냥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시는데요, 너무나 싫어하셔요. 분노하셔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2절도 그렇고요, 3절도 그렇고요, 6절도 7절도 8절도 9절도, 아니 다음 주까지 계속 살펴볼 16절까지 말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에스겔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처음에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상징 행위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심판만을 얘기하지? 이렇게 힘들 때 회개도 좀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니야, 너 잘못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그걸 얘기하지 않고 왜 자꾸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라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에스겔을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누구한테 경고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을 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2절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단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되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도 전혀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듣지도 않았고 마음에 정말 1도 담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발로 짓밟고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 예레미야의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사시대인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내 정욕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맞네요. 온전한 시대는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도 그랬고, 아니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시대도 이렇게 혼란한데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심각성은요, 노아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와 에스겔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온전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경화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큰 획을 그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예요. 묵시, 이 아포칼립스가 이제 다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만 틀면, 라디오라고 하는 것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하나님 무슨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타협은 없으세요.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메시아로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의 예언이나 선지자의 채찍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시하셨어요. 이제 카드를 다 제시하셨어요. 이제
잘못했어요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도 그랬으니까. 또 뭔가가 있겠지.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불쌍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교육자들이 돼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이 말씀을 보면 참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왜 그들이 삼가해야 되고 왜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잘해야죠.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를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고 파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구원의 주를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임할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랄하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마지막 시기이기에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바르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3절에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 것도 없는데, 본 것도 없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지자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악영향이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하수가 있답니다. 하수. 그 하수는 오히려 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것은 오히려 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수는 뭡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순진하게, 아니 정말 그냥 간사하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수고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실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것에 완전히 꽂혀서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확신에 정말 차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그들에게 화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일컬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에스겔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4절 말씀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어떠한 자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처럼 설명을 합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여우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입니다. 간교함이에요. 그들은 땅을 파헤치고 포도원과 과실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영혼이 피폐가 되고요, 포도원이 황무지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우는 무엇을 합니까? 굴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신은 땅을 파서 그 땅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까지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을 아주 미혹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순수하시고 그러셔서 잘 경험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감정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하면서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참 많이 분노를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연합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연합 집회를 하는 교회의 본당이 3,500석이었어요. 크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은 몇백 명을 동원해 오십시오. 원래는 이제 그런 것에 별로 목사님이 응하지 않으셨는데 하도 연합 집회라 조르니까 타교단에 되게 유명한 강사라고 부흥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독려를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한 3,500석에 한 70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 교단에서 유명한 강사님이라고 부흥 강사님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겠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일반 교회의 재정의 거의 한 두세 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식사를 사라는 겁니다. 임원들. 목사님이 기분 좋게 대접해라. 필요하죠, 그런 것도. 그래서 교회 카드를 들고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가 2시간이었는데 처음부터 한 가지, 목사님한테 비싼 거 사줘야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냥 부흥 강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설교하시겠지. 그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인 거예요.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지금의 민낯이구나. 그러면서 식당에 갔습니다. 임원들이 한 30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100몇십 분이 식당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마음껏 부자교회에서 돈 내주니까 시켜 먹자고 한도 끝도 없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 카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가슴속에 이 진정이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비유하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꼴을 먹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원을 은혜롭게 잘 지켜나가는 책임도 교육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분별되어지도록 세상에 그러한 욕심이나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에스겔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찾아보니까 그들이 뿔을 단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귀한 포도원의 열매는 다 따먹고 다 황폐하게 한 다음에,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 다음에 자신은 굴을 파서 숨는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나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법이 혹시 우선하는 곳, 모여서 기도하기고 전도에 힘쓰기보다 사람들의 관심사와 세상의 호기심만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지 말라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사도 디모데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기도하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분간하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봉사와 섬김이 있으라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옳은 선지자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곳이 주가 되어야 되고,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인간의 침묵을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 욕심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이 심판의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빚진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41편 5절의 말씀, 참 제가 많이 고민했던 또 은혜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나를 강하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인가 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타격을 가할 때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강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Let a righteous man strike me 라고 하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때리게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 자고한 나를, 올바르게 잊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흠칫 두들겨 패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제대로 상황을 보지도 못하는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그 입에 담아 준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고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이 있어요. 허탄한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꼭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처럼 신빙성 없게 전하는 그러한 분들도 문제이겠지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가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처럼 전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정말로 너무나 분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또한 중직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너무나 명심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는 것을 다 버리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복음을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피를 흘리며 답답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또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에스겔의 마음과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심력을 따라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호적에서도 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백성의 공회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들을 절대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참 부끄러운 말씀이고요, 이 말씀 참 에스겔서를 그대로 주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에서 참 선언하기가 힘든 말씀이고, 어쩌면 내 입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가슴을 후벼 파고 스스로에게 또 저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에 분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느 성경책 말씀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이 그 격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지도자들입니다. 타겟은 지도자들이에요. 타겟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로부터,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들로부터 어떠한 물이 흘러내리는가가 그 교회 전체의 건강성,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흘러내리는 것이 이 사회의 건강성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지 못하고 늘 기도하지 못하면 스스로 타락의 길을,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까지 참 좋은 목사님들을 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는지 제가 천국 가겠죠? 천국 가면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을 좀 찾아뵈고 싶어요.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목자 역시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도가, 목자가 좋은 성도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역시 좋은 목자를 키워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위에 있기를 가득하게 원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깨어서 기도해주고 중보함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모습, 세상의 이기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던 자에게 귀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